에베소서처럼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문 한 구문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단락별로 해나갈 거라서요.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해나가겠습니다. 성경을 강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다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강해를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책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책들을 선택해서 강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순서로 놓고 보면 사실은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 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라면 로마서는 그 과정이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이고 그 구속 역사의 완성이 계시록이고요. 그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과정과 그 의미를 담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는요, 다음엔 로마서,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강해를 해나갈 건데요. 그건 큰 목표이고요. 그거 다 하려면 진짜 1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짧은 목표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먼저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이전까지, 택하시기 이전까지의 원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 이제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까지 해서 족장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짧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창세기 강해를 하겠다고 창세기를 마음에 놓고 이제 준비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을 설교할 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은 암송하시죠?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나케팔라이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피조물이 하나로 질서 안에 한 질서 안에 질서를 이루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설교할 때쯤 이 창세기도 함께 강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지난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고 피스메이커에 대한 말씀을 나눈 다음에 3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죠. 그런데 이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창세기를 정말 강해하기를 잘했구나, 정말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저에게는 그 어릴 적에 아재 하면서 부르고 다녔던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던 그 고향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고향을 잠시 찾았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한 작은 교회를 저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름이 척곡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세워진 지가 190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이 됐어요. 111년 딱 채워졌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적에 대여섯 살쯤 됐을 때 할머니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아직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띄워놓으세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던 교회라고 그래요. 사실 저희 할머니는 산 곳이 어디냐면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춘향면에 있는데요. 명호면에 교회가 없을 때 지금은 뭐 30-40분 정도 차 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럴 때라
주일날 예배가 있으면 토요일 전날 뭐 보리쌀 한 서말, 이렇게 서말까지 한 3대 정도 이렇게 싸질머지고 가서 걸어서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해 먹고 그다음에 하룻밤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소방 점검을 나갔다가요. 이 교회가 어디서 많이 본 교회 같은데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갔던 교회라고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진을 잠시 보시면 이제 척곡교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 건 현성이고요. 예배당하고 종탑이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건물입니다. 잘 보시면 3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지었답니다. 넘어서 이 건물은요, 교육관이에요. 예배당과 함께 교육관이 같이 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종탑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 교회고요. 넘어가서 교육관 뒷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배당 뒷문 쪽이고요. 그리고 교육관에 명동기념교육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2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안내를 쭉 받다 보니까 그 안내 그 글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지어진 이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일반적인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예배당과 교육관을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어진 교회들 중에, 예배당 건물 중에 교육관들은 거의 다 소실되고 예배당과 교육관이 같이 지어진 교회로 아직 교육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는 이 교회가 유일하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10년 전이에요. 1907년이면 일본이 한참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1910년이 이제 불법으로 일본이 한국을 점거하던 때 아닙니까? 그 무렵에 봉화군 춘향면 그러면요, 오지예요. 저도 엄청 시골인데 춘향면도 엄청 시골이에요. 그 근처니까. 거기에 농부들이 논 메고 밭 메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당 건물하고 교회 교육관 건물을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 교세 자랑하려고요? 이 건물 이렇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요? 교회 건물 지은 사람들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더 지었을까요? 그런 여력이 나 있을까요? 근데 그 건물에 그 안내 글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당시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교육관을 반드시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교회의 의무가 해야 할 일이 그 지역,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하고 교육해야 하고, 또 그 지역에 글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힘에 부치도록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또 그 지역에 이 교회가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배당과 교육관을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요, 1907년부터 1955년까지 그 교회에 세례교인으로 등록했던 모든 세례교인의 명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당신의 이름을 교회 교적부에 또는 교회 요람에 올려서 그 전화번호 올리고 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상한 전화 자꾸 올지 모르니까 내 이름은 빼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 침략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절에 자기 이름을 과감하게 교인 명부에 올려서 지금도 그 명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날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목사로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분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 초등학교는 나오셨을까요? 이 세상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그냥 농부예요. 그렇게 그냥 소 메고 풀 뜯어 먹이고 논 메고 밭 메던 그 농부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삶과 마음이 어떻게 오늘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고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창세기의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하기를 참 잘했다. 창세기에 대해서 꼭 설교를 했어야 하는구나 라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개그하시나?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쓰여진 의도,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실 겁니다. 오늘날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창세기라고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 창세기의 내용, 이 책의 내용,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고 성경 전체 66권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의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을 했던 것에 관한 기록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사실 이 창세기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히브리어로 창세기 첫 번째 단어가 베르시트예요. 베르시트.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였다 그랬더니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영어 번역으로는 제네시스고 한국말로는 창세기, 창조 때 있었던 일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히브리인들은 그냥 그 한 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세오경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의 내용과는 사실 좀 걸맞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조기사, 하나님의 창조기사는 전체 창세기 50장 중에 3장까지밖에 없어요.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트예요?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14장이고요. 요셉 이야기가 14장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28장 정도 되죠. 그래서 이삭과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다 합치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다 합치면 전체 이야기가 39장이 됩니다. 퍼센트로는 78%만 정도나 되죠. 기간으로 따져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몇천 년이 되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한 몇백 년 정도, 백 몇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창조기사는 매우 전체 책 중에서도 조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면 오히려 좀 이 책의 의미와는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의도, 원래 목적, 그것이 뭘까요? 단순히 창조기사를 알려주는 정도가 이 책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 창세기의 목적은 그럼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의도가 뭐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책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의 상황 가운데 나온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맥락 없이, 앞뒤 좌우 없이, 정황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인간의 질문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인간의 고민과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책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지었느냐는 것을 따져보면 창세기의 목적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리죠. 창세기를 누가 썼나요? 누가 지었죠? 창세기는? 좀 크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군가요? 다시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군가요? 예. 모세라는 대답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러는 것 같았는데, 그죠? 예. 둘 다 맞습니다. 그죠?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것이 맞아요.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쫙 불러주면 나는 기계처럼 쫙 이렇게 쓴 게 아니겠죠. 그럼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손만 딱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하나님이 확 써내려간 게 아니고, 모세의 경험, 상황, 인격, 그의 학식, 감정, 의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인격을 동원하여 적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 그 결과물은 당연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냥 기계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다하여 적어내려 갔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 해도 되고 모세 해도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안에는 모세가 이 책을 썼음, 사인 쫙 이렇게 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심지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썼다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하시는데,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런 많은 논쟁들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율법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모세가 쓴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책을 썼다면 모세는 어떤 상황, 언제 이 책을 썼을까요? 모세가 이 책을 쓴 거라면, 창세기를 썼다면 모세는 언제 썼을까요? 모세의 일생을 좀 거슬러 보면 모세는 전체 120년 중에 처음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죠? 나일강에 떠내려 갔던 그 모세, 그 갈대 상자를 애굽
바로의 딸이 건져서 아들 삼아 이제 모세가 궁궐에 살죠. 그렇게 살다가 아마 그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리 만무합니다. 그죠? 그때는 안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년쯤 됐을 때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쳐서 나머지 40년을 후반 40년을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썼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언제요? 마지막 40년. 마지막 4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서 어느 광야예요?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약 한 2년 정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구석이 있죠. 그죠? 아마 그 무렵 그때는 충분히 아마 창세기를 적을 여유가 됐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도 일치합니다. 시내 광야가 있는 그 지점에서 모세가 이 글을 썼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괜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 이게 아니고 그 당시 모세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200만에서 약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그 민족이 애굽의 문화와 그 세계관을 영향받아 가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모세가 그를 인도해 내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 있어요. 이때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불평이 뭐였나요? 뭘 가지고 불평했죠? 이 애굽에서는 그래도 종살이를 했지만 먹는 거는 마음껏 먹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초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미국처럼. 미국에서는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거지도 양담배를 피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애굽 땅에서 못 살고 좀 노예로 살았더라도 고기는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했던 불평이 뭐냐면 나 배고픕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목마릅니다. 물 좀 주십시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에서 물이 나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 물질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고 사나? 그냥 애굽 땅에서 살아도 되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산다고 뭐 그렇게 나쁠 것이 있었나?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데 왜 하필 모세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건가?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나? 가나안 거기 뭐라고 거기를 가야 한다는 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고 애굽에서 탈출까지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율법까지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잔소리까지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을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을 때 그냥 모세가 개인의 지도력으로 야 니네 좀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어서 그들을 설득해내지 않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게 한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이 땅에서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러할 때 하나님 당신이 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여기로 끌어오신 건가요? 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굳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 질문에 창세기는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딱 열자마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아까 잠시 띄웠던 첫 번째 창세기를 열자마자 우리가 읽게 되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한번 펴주시죠. 여러분 다 잘 읽으실 수 있죠? 제일 크게 쓰여진 거, 약 그림같이 생긴 거 있는 거 있죠? 그게 첫 글자입니다. 밑에 이제 영어, 한글 또 이렇게 분해해서 지금 써줬는데요. 방향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베르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렇게 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이니까 성경 한 번쯤 읽은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딱 읽으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된다. 알려주시고 첫 글자부터 베르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한 문장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제일 첫 글자는 태초에,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아들 이름을 지으셨어요. 태맨이라고. 성경의 제일 첫 글자 태하고 맨 끝 글자 아멘의 맨 합쳐가지고 태맨.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초아라고 지었어요. 태초 두 번째 글자, 끝으로 두 번째 글자 아 해서 초아 이렇게. 굿 아이디어인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태초에 말고 이 글자가 글귀가 있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귀를 딱 읽자마자 또는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충격이에요. 왜 충격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요, 해도 신이에요. 달도 신이고요, 별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요, 산도 신이고요, 심지어 뱀도 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해와 달과 별과 뱀 같은 것들이 다 신으로 알고 섬겼는데, 심지어 그들이 왕으로 알고 있던 바로조차 신으로 알고 섬겼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바로 너의 인생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진짜 믿고 따라야 할,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바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잠시 창공을 나르실 때가 있죠. 그때 땅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야, 지구 진짜 크구나. 세계 지도를 볼 땐 요만하더니 비행기 타고 봤더니 엄청 커요.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큰 땅 가운데 이렇게 조금 전만도 못한 인간이 그저 아웅다웅 치고받고 살았구나. 내가 왜 그러고 살았지?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지구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조차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말고 누구를 너희가 섬기겠느냐 하는 거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조금만 더 머무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그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성경을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책이 창세기고요. 그 창세기를 또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체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미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그죠? 논쟁이 있고 증명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서론이 없어요. 논쟁할 것도 없고요. 증명조차 하지 않아요. 선포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져요.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말씀은 증명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무슨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인과론적 증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창세기는 그냥 말만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잘 정리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중에서 하나 빼면 뭘 뺄 수 있을까요? 뭘 빼는 게 좋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사구니까 태초에 한번 빼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 또 뺄까요? 뺄 게 있으면 천지를 빼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 빼봅시다. 마지막으로 뭘 뺄까요? 창조하셨다를 빼죠.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그 삶에는 결국 썩어서 더러워지는 인생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은 깨끗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시기 때문인 거죠. 아울러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또한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이 역사 속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시간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인간이 영생해야 되겠죠. 근데 영생하지 않아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이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이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나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근심이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질병조차도 내가 주인이라면 내 몸에 있는 질병조차 고치면 되죠. 근데 안 고쳐져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유권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살아가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우주조차도 내가 그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여기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 성부는 어디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어디 계시죠?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가 있어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는 어디 계시죠? 성자는 어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에라는 이 말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태초에 아까 우리 읽었죠? 뭐였죠? 어떻게 읽었죠? 시작을? 금세 잊어버리셨죠? 베르시트라고 읽었어요. 거기에 베라는 이 단어는요, in 또는 to 또는 for에 해당하는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 머리,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에요. 레시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머리,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럼 처음, 머리, 시작에 해당하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항상 머리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죠? 항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베르시트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in Christ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저 혼자만의 어떤 곡해나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다시 드리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In Christ, for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라는 말이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의 인생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게 창세기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얼마나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창세기 안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안에 중요한 인물들이 8명이 있어요. 아담, 에녹 전에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 창세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주든지 예표가 되든지 또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대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가 알려주는 두 번째 대답, 요건 짧아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할 거라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고 능력 있으며 권위 있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조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친밀히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의 대답에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대답 속에 위로를 얻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잘난 게 있나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인가요? 더 고상한 지식을 가졌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파렴치한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잠시 빗나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도 부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섬세하게 개입하고 계세요. 요셉 역시 자기가 어렸을 적에 꿈꿨던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여기저기 헤매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총리 대신으로 살다가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을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믿어라.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그리하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변함없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의 날이 오기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옛날 일제시대 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풍성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창조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나의 선입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과연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의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사람은 크게 보면서, 이 세상은 크게 보면서, 산과 들과 강은 아름다워 보이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창세기를 읽으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과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서야 찾아온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유혹과 좌절과 실망과 분열과 분쟁 속에 있는 이 나약한 인간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완성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